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8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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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변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의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세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몰리 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의 수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한 것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많은 군사가 있으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또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주도하는 전쟁은 군사의 수나 무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먼저 바라보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 진영에 가서 그들이 꿈을 꾸는 꿈을 듣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 꿈과 그 해몽을 듣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것을 한 번 더 기드온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사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기드온이 이 미디안 진영에 가보니까 큰 본문 13절에 보면 보리떡 큰 한 덩어리가 내려와서 미디안 진영에 굴러와서 그 진영을 다 엎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이 그 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그 기드온이 와서 우리를 다 쓸어버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드온이 듣고 하나님이 진짜로 이 모든 전쟁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핵심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미디안과 그 진영을 다 주었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걱정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은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제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나간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간 것은 횃불을 들고 가고 나팔을 들고 있고 빈 항아리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무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전쟁을 할 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은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그렇게 무장을 하고 나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것을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여러 번 이런 일들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16절 18절에 보면 이제 그 기드온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서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에서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외쳐라. 그리고 너희는 나만 보고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여하는 전쟁,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와 함께하는 300명에게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빙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가도록 했습니다. 믿음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도자가 되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에 보면 또 다른 사건에도 나타나죠. 우리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뭐라고 외칩니까? 사실 골리앗은 칼을 들고 있고 방패가 있고 온몸의 무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나갈 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핵심은 내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으면 문제도 아니고 저 상대방이 키가 크고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사람을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진짜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행위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먼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을 하고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름 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준비의 계산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무엇을 붙잡고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하는지를 잊어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약함이 보일 때마다, 또 한계가 보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이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또 수련을 앞두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 주면 안 됩니다라고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수련을 통해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 더 복종하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는 그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보내주실 것이고 물질도 보내주시겠죠.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이 사람을 바라보거나 물질을 바라보거나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했지 않습니까? 변화된 한두 사람만 있어도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세대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재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횃불,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불면 나를 따라서 하라라고 외치고 나갑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르는즉 바로 파수꾼들의 교대한 때라.
파수꾼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매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숩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지금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이 했던 일은 기드온의 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그들은 항아리를 부숴버리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본문에 보면 그 진영에서 군사들이 부르짖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은 좀 더 명확하게 이 사건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레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메물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의 시작도 과정도 그 모든 역사에 있어서 이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친구들끼리 칼을 들고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 그 무리의 마음과 그 상황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외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전쟁은 이렇게 끝났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정말로 기도를 통하셨구나, 미디안을 쫓아보내셨구나 라고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4절 25절 이하에 보면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이 미디안이 도망가는데 이제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서 에브라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망가는 미디안을 공격하고 심지어 25절에 보면 셋과 오렙을 죽이는 사건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전쟁에서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기드온의 마음에 이 다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아예 미디안 자체를 싹쓸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미디안을 죽이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이 전쟁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수가 많아야, 좋은 무기가 있어야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속에 또 저 미디안 사람들이 했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행하실 건데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한 가지 욕심이 생겼던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만 그 하나님 옆에 있는 나도,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붙입니다.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도 외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가 핵심적인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을 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온 백성이 그 지도자 중심으로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진짜 끝까지 기드온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를 위한 전쟁입니다. 여호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지 우리는 거기에 수반된 사람이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는 것이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 전쟁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제 자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것까지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후의 사건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핵심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전쟁의 핵심에 나를 통하여 내가라고 하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전쟁의 핵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교회의 일이 잘 되면 담임 목사가 빛날 때가 있죠. 어떤 일이 잘 되면 그 부서를 담당했던 교육자나 부장들이 또 빛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담당했던 모든 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내가 아니래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일은 할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지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내가 가능했지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큰 핵심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했던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모든 세월을 보내면서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3년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행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남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믿고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만 해도 감격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만 해도 감사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조그마한 그 섭섭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이라도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괜히 섭섭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도 섭섭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며 그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모든 시간 순간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그들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물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도들의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더 아름다운 교회를 온전히 물려주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유아부와 유치부 성경학교를 또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 유아부 성경학교를 마치게 하시고 또 유치부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어린 생명들이 받았던 말씀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또 초등부가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대 또 청년회가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 귀한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헌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이 이것을 경험함을 통하여 오늘의 삶의 현장소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심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남모르게 또 아버지 하나님 수고함에 애쓰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수고함에 애쓰는 그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말씀 속에서 변화되며 치유되며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 알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만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그들도 살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백성들 주님 이 시간에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선교기관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